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정말 제가 기다리던 우리 청년이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네요. 네. 날씨도 많이 풀렸고 우리 청년들 또 학교 다니는 거는 아니고 지금 방학이죠? 방학이고 회사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시험 문제 준비하는 것들 잘 하시느라 좀 힘들었을 텐데 오늘 이곳에 와서 좀 힘든 것들 좀 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문 공동체 여러분들을 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를 업어 내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에게 나는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독수리가 그 새끼들이 좀 크면 이 둥지에서 있지 못하도록 계속 둥지 밖으로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그 떨어뜨릴 때에 이제 막 날개짓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높은 곳에 떨어져 땅에 떨어질 때쯤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어가지고 다시 둥지에 올린대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어 주시고 홍해 깊은 바다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완전히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독수리 새끼처럼 떨어지려 할 때 주님께서 업어서 내게로 왔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과 보호의 손길이 함께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32장 1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둥지에 있지 못하도록 계속 둥지 밖으로 새끼를 내모는 거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고 어떻게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업어주셨는지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19장까지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다 여러분들이 읽었을 줄 믿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한 문제들이 여기서 쏟아집니다. 오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허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뭐가 있죠?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피를 변하게 했고 날강을,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었죠. 그런 다음에 광야로 내몰린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뒤에는 애굽군데 앞에는 어디까지 몰아가셨죠? 완전히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린 것 같이 앞과 뒤가 다 막혀 있어. 이게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꺼내어 주신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무엇이죠? 다시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에 도착하는데 물이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마라에 있는 쓴물을 먹게 되죠. 거기서 쓴물을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나뭇잎을 떨어뜨려서 이 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이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허기가 지기 시작했죠. 광야에서 계속 며칠을 지내니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과 물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와,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그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자 하나님께서 또 그 응답하시고 무엇을 내려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라는 뜻이죠. 예, 만나는 이게 뭐야?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업어서 나를 인도해 내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만나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또 생수를 먹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전쟁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됐죠. 아말렉이라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옆에 양쪽에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는 상황에서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오늘 한 20문제 나왔죠, 여러분? 네, 다음 주에 우리 퀴즈 진행되죠. 그리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3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우여곡절로 날개짓을 하는 새끼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업어서 내게로 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물론 시내산이 오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업어서 최종 목적지가 바로 내게로 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는 게 목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이 결국 가나안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가를 오늘 3가지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로는 너를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이라 말하겠다 라는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 이전에 약속을 먼저 하시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의 약속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행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약속된 축복을 주시는 패턴으로 성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첫 번째로는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은,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세굴라는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소장품, 최애 이것을 바로 소유라고 하고 세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빈 형제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죠. 민지죠. 민지. 예, 지금은 민지라고 바로 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기 위해서 업어서 주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내 보물이라는 거야. 내 보물을 누구에게 주는 사람이 있나요? 내 보물을 민지를 막 빌려줘요? 예? 뭐 지능이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민지 빌려주나요? 아니죠. 보물은 내가 갖고 있고 소장하고 있고 너무 소중해서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19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목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는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들었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쳤던 그 멜기세덱 왕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광야에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왕들도 잘 건드리지 못하는 구역이에요. 그 구역은 건드리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셉은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비축해 놓은 곡식을 풀어서 사람의 땅을 다 국유화해가지고 곡식들을 나눴어요, 요셉이. 근데 제사장의 토지만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물로, 완전한 소유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완전 1대1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행해져야 되냐면 미슈팟, ጼ다카, 헤세드의 통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슈팟은 최소한의 정의, 잘못하면 벌받고 손해를 입히면 보상하는 제도, 이게 바로 미슈팟이에요. 그래서 이 미슈팟은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산다는 것은 최소한의 이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내가 불이익을 행했을 때 보상하고 잘못하면 떼찌하고 벌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교회도 제사장 나라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라눔을 하거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교 구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개념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ጼ다카는 분배적 정의입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추수할 때에 밭에 모퉁이 내 모퉁이에서 추수를 하지 않아요. 그 내 귀퉁이는 남겨둬요. 왜?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거나 추수할 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분배한다. 내가 많이 가지면 적은 자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두 번째 통치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는 헤세드죠.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사랑, 언약 백성,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잘못하면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통을 치시지만, 하나님 저번에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마음이 풀어지면서 용서하고 인자해지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헤세드,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를 소유하겠고 보물로 잡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이쁘다 이게 아니라 그 이쁨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한 제사장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사명을 함께 부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선을 그어놔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아니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백성은 히브리어로 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네이션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네이션이라는 것은 단일 민족을 의미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잡족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로도 막 오고 막 혼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족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 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홍해와 마라의 쓴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어. 그 경험한 하나의 경험, 은혜의 경험, 사랑의 그 하나의 경험이 함께 공유된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를 왜 한 몸 공동체라고 하죠? 우리를 왜 한 몸 공동체라고? 이천동께서 만났으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 쓰잖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 엄마가 막 10명씩 낳는데 제가 막 건수 형제, 막 여정 자매 이러면서 우리 엄마가 막 10명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조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조약을 체결하면 하나님은 빼박이에요. 절대 빼도 박도 못해요. 이 약속을 지켜내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조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이리 와, 내가 너 사랑하니까 강제적으로 터프하게 이 약속을 나는 무조건 지킬 거야. You okay?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오케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면 말고 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인격적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냥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열려 있어요. 너희들이 싫으면 안 해. 그럼 또 하나님께서 포기가 아니라 기다리세요. 스탠바이.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약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이 오케이를 한 상황 속에서 그 조약이 체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문화에 조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등조약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종주권 조약이라고 해요. 동등조약은 한 나라가 같이 동등하게 맺는 조약인데요. 종주권 조약은 왕과 군주 정도의 조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고 이 세계의 열방의 왕이고 우리를 한 나라로서 조약을 맺는 이 고대 문명의 조약 사건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주권 조약의 순서는 뭐냐면요. 서문으로 종주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이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역사적 서문을 나열해요. 종주가 이 군주와 봉신에게 베풀어줬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업었다 내가 너희를 업어서 키웠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서를 만들어요. 공증하는 거죠. 공증.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여기서도 오늘 합의된 장소와 보관과 정기적으로 낭독해서 공동체가 언약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조약을 삼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뭐죠? 10계명. 이게 그냥 19장에서 20장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19장에서 하나님이 문서로 공탁하는 게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쓰죠. 그래서 이게 새겨진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증인 명부를 만들어요. 증인. 너희 다 증인이지? 약속 다 너희가 오케이 했지? 다 들었지? 굉장히 법적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세요. 언약을 잘 지키면 복 받고 언약을 안 지키고 배신하면 저주를 내린다 라는 것이 바로 종주권 계약의 순서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우리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통독을 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이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 언약을 제안하고 백성들에게 묻자 오늘 8절에서 백성들이 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계약에 이행하겠습니다. 계약에 사인하겠습니다. 라고 일제히 답을 하자 모세가 이제 주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렇게 모세의 말을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준비할 것은 뭐예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전에 술 먹고 밤새 노는 사람 없죠? 마음을 곧게 하고 깨끗이 씻고 정말 마사지도 하고 해서 결혼식을 정말 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 언약 체결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식으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거룩하게 옷을 빨고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언약 체결까지는 다 안 가지만 우리가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의 보물이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죠. 사랑받은 자는 사랑받은 자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은 자들, 인정받고 기대하는 자들은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자녀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살게 되죠. 그래서 거룩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악착같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반응한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행해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넌 나의 보물이야 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웃들이나 부모에게나 넌 나의 보물이야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한 명씩 다 해줄 테니까 끝나고 남으세요. 네,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 알죠? 네, 허깅과 키스가 있어야 돼요. 네, 저는 태어나서 이 말을 딱 한 번 들었어요. 제가 첫 사역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4년 5년 사역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되게 열심히 잘하니까 결과물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얘가 의외로 되게 잘하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진짜 제가 애기였으니까 20대였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너는 진짜 우리 교회 보물이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모에게도 그 말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날라다녔죠. 사역지에서 날라다녔어요. 그렇게 내가 보물이야 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이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이라 했구나, 제사장 나라라고 했구나, 내 소유라고 했구나, 내 보물이라고 했구나 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의 보물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죠. 제가 맨날 이러죠. 건수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흥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세연아 우리 어떻게 하면 좋니?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보물 삼자 내 백성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말,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여러분을 역동하게 하고 격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보물이라 칭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촌동 교회 성도 여러분, 한몸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넌 나의 제사장 나라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넌 나의 보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과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로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나의 상황, 나의 성품, 나의 기질을 닮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엄청 크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여아미가 말을 곧잘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한 달이 안 지나서 아빠를 얘기했어요. 저 진짜 너무 놀랬잖아요. 내가 드디어 천재를 낳은 건가?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얘를 천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가면서 나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중고등학교를 지내고 대학을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포기를 했죠. 쟤는 평범한 거 이해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마음조차 품으시지 않는다. 심지어 낳아준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변덕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지금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니?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어떤 걸 약속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 너희들 그거 알면 깜짝 놀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진짜 많이 사랑해요. 눈에 넣어도 좀 아프지만 여러분들 진짜 포켓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때로는 너희 앞에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여기 2절 말씀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다. 내 보물이다 이것들아. 어디 갔다 왔니? 제발 내 앞에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니? 내 앞에 나와서 울으렴. 그동안 너무 지쳤니? 내 앞에 나와서 쉬렴. 내가 너희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미약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한 몸 공동체 옆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우리 한몸 공동체에게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너무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선교사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모두 두 팔 벌려. 선교사님이 진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힘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나는 두 팔 벌려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선교사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김문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한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얼마나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계신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번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를 보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답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왔다는 그 말씀 기억하며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도 주님 늘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